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은 초실절을 통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 사역 마치고 육으로 행했던, 육으로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요와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러시잖아요. 그 뜻은 평강이라는 뜻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체들은 절대로 부활이 안 될 수가 없는 이미 영으로 부활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빛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진리는요 절대로 변개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과 체결된 자들이에요. 이미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이미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어요. 체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이 체결됐다라는 것이 이미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증하고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주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는 표적을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코스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힘있게 나아가야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에게 내어드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육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싫다고 하면은요 안 하세요. 그래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실제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바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로 나가야 되는데요, 멈춰진 것을 일컬어서 잠잔다 라고 표현해요. 잠잔다. 그리고 또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게으른 자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으름인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셔 주셔야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성경에 보면 게으른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무시지도 않고 주의 일을 하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지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경건한 자가 맺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제는 확인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졌는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타인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교만하지 않은지, 온유하고 겸손한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져 있는지. 위로부터 난 지혜 있죠.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들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목직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과연 성령의 열매는 맺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일컬어서 빛의 아들 또는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요 명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고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말인데요. 그에 걸맞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맺고 있기는 한지 주위에서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나 안식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하나님 못하게라. 이러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이 종교 룰, 종교 틀, 종교 영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 그림자로 있었다라는 거죠.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한 자라고 한다면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분도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후사, 곧 아들의 자리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처럼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 와서 이제 붙었다. 근데 원래는 그렇잖아요. 원래 주님의 지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졌고 깨달아졌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영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충돌하지 아니하는 열매가 곧 내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행위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면 그 안에서 길에 기침을 받은 자 또 번제와 일체의 무한으로 주었던 너희는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위하여 먹고 주신 선을 지으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역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빛으로 인하여서만 알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더 볼까요? 18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정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가 그곳을 위하여 그분이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라와 빛으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살아나리라. 너희가 세상의 전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어찌하여 생생한 것과 같이 예수의 수명을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함께 쓰이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영혼과 같이 시달리며 영혼을 자기적으로 좋아하고 성소하고 함께 지혜를 보였나 오직 제자에서 그만을 아멘이에요? 초실절을 통과한 자는요, 안식일 안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을 나가죠? 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임에 분명한 거 합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한 알의 밀은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채소과에 속하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 겨자는요, 채소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얼만큼 컸는지 큰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채소과에 속하는 이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큰 나무가 되니까 그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는요, 사단을 말해요. 사단을.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짓 선생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들은 항상 머리로부터 지시상을 받아야 하고 머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생명 안에, 이미 생명 안에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에 의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지, 아담이 나에게 생기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생기를 넣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이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으심은, 이 생명은, 이 부활의 생명은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자에게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자, 그래서 지체들의 움직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혼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야 너희들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뒤여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열정 하나 가지고 막 하고 움직여서 어마어마한 일들, 업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그게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됐지 라고 하시겠죠. 그치?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보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과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여야만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늘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지체들에게, 몸된 교회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죠? 이 땅의 죄를 사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만국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는 권세를 아들들 지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인 거예요. 만국을 소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간을 찾아갈 때마다 부서졌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되어가고 만일 믿고 달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고 제가 있지 않죠. 낮에와 같이 간절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슬프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늘 들어봤던 말씀이고 늘 보았던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농부,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시라고 한다면 절대 실패라는 단어가 없겠죠. 그죠? 그래야 돼요, 또.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 또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일,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은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몸이 전율이 생길 만큼 기묘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비유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보게 되면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기예요. 아멘. 무기예요, 무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안에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셔야 감춰진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모든 뜻을 아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입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막 오토바이 달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질 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비밀은요, 혼의 생명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진리의 성령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같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성령은 영의 생명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역까지 찾아가서 알도록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나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고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입의 열매로, 입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불러서 때를 물었으나 너희는 명과에 못되어 성령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등등을 하고 예루살렘과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이 되시니라. 아멘. 이 권능이 곧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한들 이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른비가 임하실 때에는 오순절이에요. 이른비가 임하셨을 때는요, 그냥 그 사명이 뭐냐면 땅에 그냥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이른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초림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양으로 오셨어요. 아주 죽으실 양으로 오셨어요. 속죄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주 약하디 약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사람이 그래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물이 떠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듯 이른비와 늦은비 또한 전혀 다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늦은비의 기름 부으심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민들레 홀씨처럼 온 땅에 퍼져서 지금은 주인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알곡들을 찾는 때인 것입니다. 절대로 한 명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광야에 아들들이 할 일이 있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종들을 위해서요, 광야의 초막을 준비해야 돼요. 고센 땅을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예배해야 돼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양식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아야 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말씀이니까, 양식이니까. 자, 그래서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요,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배워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를 성령께서 오시면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너네들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 안의 뜻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있죠.
이 두 증인의 핵심은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거기에 그 라인에 붙어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정의였어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산, 저 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수기인가? 예, 가보면은요,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이렇게 이 산 저 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그 예배자들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또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아직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닌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잖아. 아버지의 성결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니 곧 올 때라 아버지께서 성결에 이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영과 진리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아는 만큼 경배드리는 것, 아는 만큼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막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종교 생활 해올 때 한 것처럼 어떤 이런 프레임, 이런 틀에 막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하는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성과 혼의 생각과 분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감춰놓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아 먹지를 못해서, 진짜 그릇이 안 돼서 못 먹어서 아니지.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미 주셨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까지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것은 이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책임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씩만 이렇게 꽃감 빼듯이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를 잘못 만나면 듣는 자도 같은 소경이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권능을 그냥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끼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권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권능을 활용해야 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 천사의 존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권능과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예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여. 자, 사람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 천국 복음을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들 주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너희 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너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되는지 주의하라고 해요. 이 쓴 뿌리가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이 쓰다는 뜻은요 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더러운 말, 악한 말, 독이 있는 말, 거짓말, 날카로운 말, 불화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신있게 단언하고 소리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믿으시나요? 화목직책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하늘의 대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길을 내시면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키를 주셔서 계속 열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민감해야 할 때입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영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묵은 것이 좋다고 종교적인 습관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귀와 눈을 아무 곳에나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눈이나 귀는 아무데나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다 집어삼키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보고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모든 가지고 계약을 이룰 때에 수고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니 벌써 충분히 그 안에서 얻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 이건 지금 율법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완고하대요. 완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을 싫어하고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붙들고 싶은 얘기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다 꽝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무시하고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지 않는 자를 완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왕좌에 앉아있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먹으면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도다 탄식하세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을 뜻하는데요. 지금 오죽하면 지금요 토라로 돌아가자 막 이래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살짝 가진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그가 터져 포도주는 쓰러지고 내 거북이에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가 포도주다. 아멘.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새 부대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을 먹으면 다시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천국의 아들들,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내온대요. 왜? 비교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옛 것과 새 것을 내올 수 있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주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다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이 일들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이래서 무릎이 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로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두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들보다는 이 땅에 속한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가 대부분이에요. 계시록. 자,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불만이 예언할 것을 지켜내라고 보고 있으리라. 아멘. 또 내게 말하되 이 불만이 예언할 것을 공동하지 말라. 아멘. 인봉하랍니다. 열어놓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박한다는 게 이게 협박하는 소리들 많대요. 자, 그래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거짓을 억지로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협박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고 도리어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믿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줘. 그런데 사랑을 줄 때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표현 말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뭘로 줬냐면요. 말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생명이고 빛이래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부활이래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제짓하니 두려움은 무엇이 있으나 여호와의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지지 못하였다. 자,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두려우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들들에게 협박을 하시겠어요? 아들들에게 공갈과 협박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나온다고 아들들에게 협박하겠냐고요? 이 어두움은요, 빛의 아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정책의 일환이에요. 이 어둠이 임하는 이것은.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요셉의 한단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똑같은 꿈을 두 개 꿨잖아요. 근데 같아요. 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풍년 뒤에 오는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7년 풍년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요셉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요셉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근의 위험이 온다고 하고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빛의 아들들 요셉의 한단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아니다? 되었다예요. 그래서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름으로 종의 제자된 성경마다 마치 세속과의 것을 그곳 안에서 내오는 지키리와 같으니라. 성경은 늘 반복되어 왔다라고 사람들은요 일관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지금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나팔수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희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속한 교회, 내 지체들은 실패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 없어요. 아멘이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암송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덮쳐 있을 때에 빛의 아들들을 세워서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총명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가 이 키를, 천국 키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동력자야 하고 주신 게 천국 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너는 나의 동력자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둠이 왜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는지, 이 어두울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 바로 왕을 붙들고 명령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명령하잖아요. 똘똘하고 지식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시오. 7년 풍년이 올 것이니까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명령.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는 증인은 안 돼요. 그토록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했고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유럽이에요. 교회가 무너진 곳이 유럽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빛의 아들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는 세울 거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을 세워서 이제는 전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액션으로 움직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갖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화목직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에 게으르면 안 돼. 게으름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넘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증인이 되겠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이렇게 온통 WCC가 온 세상을 뒤엎었고, WEA가 온 민족을 다 뒤엎었고, NCCK가 이렇게 뒤엎어 놓았어요. 이러한 단체의 힘을 내는 움직임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금식하지 않아서일까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건 무슨 얘기라냐, 무슨 말씀이냐면 교리와 교훈과 가르침을 말해요.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일컬어 누룩이라고 말해요. 누룩 들어가 있는 떡,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사람의 지식과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
인간의 철학을 뜻하고 있어요. 철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철학 갖고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종교 안에 깊이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철학자가 돼요. 철학.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철학과 참된 소유로 너희를 사주셔가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론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니니라. 머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하면 신령할수록 철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하면 신령할수록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신령한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사람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깊이 철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하냐면요, 언어가 발달해요. 요거가 엄청 발달해요. 요거 누구도 당할 수 없도록 발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이, 기름 부음이 없이 증인이 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이란, 자, 성령의 권능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에게 주셨으나 불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쵸? 정해졌대요. 정해졌대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무적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인간의 의가 다 뽑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셔도 이제는 내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벗었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나라는 자체를 이렇게 막 내 명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진리 말씀만 나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생명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가득 부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마구 밀어제끼시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생명이 막 나가는데 그곳에 생명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신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자,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로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러지 않아야 돼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말씀이 없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쉬시며 성령을 아멘. 이 엄청난 직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와, 이 평강, 에이레라는 뜻은요, 성령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고요를 의미해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으로 부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 저와 여러분은 싫어도 부활된다?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미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을 보시면은요 안식일을 보잖아요, 그죠? 성경의 안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갖고 희년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7절기를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월 계획표, 이제 주 계획표, 월 계획표, 년 계획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갖고 희년도 만들고 7절기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이제 육으로 입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셔서요 영원한 세계로 이미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식이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가셨구나. 안식으로 들어가셨구나. 이 뜻이야.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안식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을 두고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모든 언약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해져 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요?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